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값진 보물이 있으면 그 값진 보물을 땅을 파고 땅 속에 감추어 두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래된 유대교의 법전을 보면 당시에는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파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7가지의 비유 가운데 5번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감춰진 보화,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뻐해서 그 사람은 그것을 다시 좀 묻어놓고 숨겨놓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포 앞바다에 신안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안섬에 십리포 해수욕장, 십리포 백사장이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십리포 백사장에는 깨어진 그릇들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을 지나가던 선원들이 쓰다 남은 그릇 또는 배들이 파손해서 죽은 선원들이 사용하던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안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 백사장에 떠오른 그 그릇은 귀신이 붙어 있는 그릇이라 그래서 집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했고, 혹시 태풍이라도 지나가면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귀신 붙은 그 그릇을 만질까봐 어른들이 일찍 바닷가로 나가서 그 그릇들을 산산히 깨부셔서 다시 버리곤 했다곤 합니다. 근데 1973년 목포에서 이 섬으로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중학생짜리가 전학을 와서 바닷가에 나가서 쓸만한 그릇 하나를 주워가지고 와서는 자기 집 개밥그릇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이 더 지나서 1975년도에 육지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이 신안섬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척 아저씨가 놀러 오셨는데, 이 아저씨는 시간만 나면 그 개밥그릇을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님, 이 개밥그릇은 제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개밥그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목포시청에 총무과 과장으로 있는 최원묵 씨한테, 최원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2달 남짓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1975년도 3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강남에 50평짜리 집이 한 채가 2천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이라 그러면 강남의 50평 아파트를 17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해군에서 군함 4척을 보내가지고 신안섬을 포위하고 바닷가로, 해변가로 어느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태풍같이 경비를 서고, 그리고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바다에 빠져있는 유품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362년 송나라 때에 송나라 배가 도자기 2만 점을 싣고서 목포 바다를 지나가다가 파선해서 깊은 바닷속에 잠긴 것이었습니다. 거의 700년 동안 그 보물들이 깊고 깊은 바닷속, 땅속 깊은 곳에 파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큰 태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뒤집혀지니까, 태풍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종종 바닷가로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안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죽자고 깨부쳤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그릇 하나가 3억 원도 나가고 5억 원도 나가고 그러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깨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 평생을 살면서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어디 가야 참다운 성공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보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생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보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나 돈이 있는 곳으로 가고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물질 냄새가 나는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밭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천국은 예상하지도 않은 시간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우연한 시간에 아주 우연한 공간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물을 발견했어도 그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 땅의 쿰난 지역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베두인 소년, 평생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베두인이라 그러는데, 베두인 소년 하나가 양을 몰고 가다가 조금 심심했던지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있는 힘껏 동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런데 동굴을 향해 던졌는데 쨍그렁 소리가 납니다. 그 얘기는 동굴 속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소년이 어렵고 힘들게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큰 게 10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를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항아리까지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 항아리 속에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 가죽이라도 가져가서 구두꾼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죽을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1949년도에 집안에 그 가죽이 있는 것이 걸그적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고물상에다 그것을 좀 팔아야겠다 싶어서 고물상에 가서 흥정하고 흥정한 끝에 $65에 팔았습니다. 1949년도 $65니까 그래도 작은 건 아닙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소녀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서 야,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것이 굉장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25만 사가지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 기록된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베껴 쓰고 베껴 쓴 사본들만 남아있는데, 사해 사본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은요,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줘도 살 수 없는 인류의 보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뻐, 감사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은혜 받았어,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겠다. 밭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법이 있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돈 받고 남의 집에 가서 농사를 져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보물을 자기가 가져갔다가는 시비가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숨겨놓고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남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왜 그러느냐고 욕을 먹으면서라도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과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결단과 희생과 신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마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태도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물을 발견했어도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팔아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영웅입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나일강에 버려졌고 애굽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진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이 더 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정말 시급한 일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교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죽이거나 가두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네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너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이 내 삶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째 자리에 둘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던 부자 청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하기를, 선생님,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주님이 어떤 사람을 보시며 사랑하사 이르셨다는 말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청년은 22절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하늘의 보화보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 더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보이지 않지만 이 물질은 당장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요, 이 보물이 바로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 경연대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후한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풍성한 성량으로 노래 부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맑고 청명한 목소리로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청년은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방송국에서 섭외하는 1순위 인기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자로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박수갈채를 받고 그렇게 많이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외로웠고 늘 고독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늦은 시간까지 방송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인기를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청년의 마음속에 만약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나는 뭐 하다 왔다고 얘기할까? 무엇을 하다 왔다고 얘기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돈 벌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는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 안에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세상 일로 바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쁘게 살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늦은 시간인데도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송국입니다. 조지 베브리 쉐아 씨, 당신이 우리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맺으신다면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금액의 1,000배 이상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전속 계약을 맺자고 방송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조지 베브리 쉐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늦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다른 분과 전속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냥 그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느 방송국에서 먼저 선수를 쳤느냐고, 그 방송국보다 더 줄 수 있다고, 더 배려하겠다고, 더 많은 개런티를 주겠다고, 더 많은 페이를 주겠다고. 그때 이 조지 베브리 쉐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속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 노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계약하자고 하는 방송사의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했는데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능력이 가슴속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거실에 있는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피아노에 앉았는데 피아노 보면대 위에 자기 어머니의 친구 중에 밀러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밀러 여사 어머니 친구가 쓴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가는데 가슴에서 방망이 질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가사가 은혜로워서 그 가사를 읽어가는데 갑자기 악상기호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하고 펜을 가져다가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곡한 노래를 가지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복음 찬송가로 전도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가 부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든지 나중에는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찬송가 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4장 찬송인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찬송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천국의 보화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의 보화를 내가 꼭 간직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팔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3절을 부를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 함께 일어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아멘 아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세상처럼 더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